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설교 제목을 꿈을 통해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음 준비를 위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주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어떤 말씀 이번 주에 전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뜻밖에도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주제를 이번 주간에 또한 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꿈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점심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나오면 정문이 아니고 뒷문으로 가는 것이 더 빨라서 뒷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기도 식당 건물이 좀 초라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되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일 메뉴 김치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군인들 몇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치찌개를 먹는데 세상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하는 이런 집이 왜 소문이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꿈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맛집인데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식당인가 하고 간판을 봤더니 그 간판은 아주 선명하게 붉은색 바탕 그리고 충성 이렇게 적혀있는 검은색 글씨 명조체와 궁서체가 좀 섞여있는 군대에서는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성 이렇게 적혀있어요. 식당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좀 가까운 지역에 목사님 교회가 한 교회를 새로 잘 건축했으니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내가 식당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핸드폰을 가져오겠다 하고 온 길과는 다르게 좀 지름길로 간다고 골목길로 이렇게 가는데 골목길을 가는 그 마을 자체도 굉장히 좀 낡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간판을 봅니다. 충성 적혀있는 그 붉은 바탕에 식당을 보고 이제 따라 들어가서 제가 핸드폰을 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만 안 가져간 게 아니고 옷도 안 가져가고 소지품도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서 다시 나와서 다시 간판을 봤습니다. 충성 적혀있는 거죠. 제가 그 꿈을 깨고 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 꿈에 한 5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간판이 굉장히 뚜렷하지요. 충성이라는 붉은색 바탕에 검은 글씨 간판. 두 번째는 굉장히 식당과 인테리어가 오래되고 초라했다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는 맛, 깊은 맛,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맛, 굉장한 맛이었다 하는 거 특징이고, 네 번째는 군인들만 그 식당에 있었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제가 소지품을 잊었다가 다시 가서 소지품을 다시 찾아왔다 하는 그런 특징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판이 붉고 아주 또 충성이라는 글씨가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군대에 붉은색을 쓰는 군대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네, 해병대 명찰이 붉고 또 곳곳에 있는 거 보면 아주 붉은색이 해병대의 특징이죠. 또 이제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차례씩 굉장히 강한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이 유격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격훈련소에 들어가면 공포의 조교들이 있습니다. 공포의 조교들은 공포의 빨간 모자라고 하죠. 그 유격 조교들은 시범 보일 때 아주 날아다닙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수직벽이 있는데 밧줄을 타고 수직으로 뛰어서 내려오고 막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런 거라든지 물속으로 또 산에서 산으로 이동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입니다. 공포의 빨간 모자.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충성, 군대 이런 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충성이구나. 굉장히 강한 용사들이구나 하는 것에서 이 충성이라는 간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식당이 초라하고 인테리어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충성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주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 임마누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실망했다,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기적 얼마나 좋아합니까? 평안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번성 이런 단어는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충성하는 단어는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맛이 너무 있었잖아요. 근데 충성해보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충성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인들만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고 확장시키고 하는 데는 군인정신, 용사와 같이 사단과 싸우고 대적하며 구출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피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서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 충성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는가 반성해보고요. 또 우리 교회도 진정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충성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고 공동체를 위해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제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충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단어잖아요. 충성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단어잖아요. 충성은 충성해야 할 대상자가 있고 이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고 또 충성할 대상자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뭐 순종도 해야겠지만 순종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충성하면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서 목적을 향하여서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비된 마음은 충성을 준비하라, 충성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고 또 여러분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 지금까지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단어, 충성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제가 환상을 본 것도 많지만 가장 뚜렷하게 본 환상, 잊을 수 없는 환상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환상은 뭐냐?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손에서 하늘 위로 양쪽에 불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이 불이 올라가서 하늘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불이 전 하늘을 태워서 쫙 펼쳐 저쪽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은 불이 저쪽에 있는 땅으로 다시 내려가요. 거기는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뚜렷하고 얼마나 멋진 환상인지. 주님께서 복음의 불을 붙여서
성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의문점은 뭐냐면 제가 가진 신앙은 뭐냐면 먼저 불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서 먼저 내게 와야 하는데 왜 나로부터 불이 하늘로 올라갔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불이 하늘로부터 내게 와야지 내게서부터 하늘로 불이 붙었을까 라는 의문점이었어요. 그 의문점이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풀렸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입니까? 먼저가 하늘이 먼저가 아니고 땅이 먼저더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말씀도 주셨고 불도 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씨앗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명령을 기도하라.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전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는 하늘부터 불을 받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불을 전달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아하는 단어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은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해야 할 단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100%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어나서 나가서 우리가 먼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취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신앙인들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가만히 있는 단계예요.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단계예요. 은혜, 100% 은혜죠. 구원입니다. 구원의 단계는 100% 하나님이 해주시는 단계예요. 그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인도받는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곳에 가 있고 이제 그런 인도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인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 맺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노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홍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사막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불평하다가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느냐? 만나줍니다. 마실 물이 없느냐? 땅을 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고기가 없느냐?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전쟁이 났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정갈이 있고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있습니다. 다 막아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기만 하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광야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충성하는 단계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오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뛰어넘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 세 번째 단계, 충성된 단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충성해야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리고성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가긴 하는데 충성이 없으면 늘 광야예요. 충성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어요. 늘 비틀거리고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난 인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성하면 달려갈 때 주님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느냐. 김치찌개의 맛을 그 기가 막힌 맛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가 충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충성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섬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봉사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전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해본 사람은 이건 기가 막힌 일이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건 흥분되는 일이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학교 과학선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가르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어린이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셨어요. 근데 공부 가르치는 거 그게 별거겠습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요즘은 학교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종교 평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게 있느냐? 그냥 준비해 가면 하면 되지. 준비해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잔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 지혜를 주셔서 하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선생님 제가 담배 피우는 흉내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얘들아 담배 피우는 흉내내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흉내 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진짜 한평생 담배 안 피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담배 피우는 사람 늘 불안에 떤다. 그리고 실제로 담배 폐악들 제가 이야기를 쭉 해주고 중학생이 되면 담배 피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나는 들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너 후회하고 못 끊는다. 못 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걸 후회할 때 왜 하겠냐. 맛도 없는데 담배 피울래? 전부 안 피우겠습니다. 약속하자. 약속하고 뿌듯한 거죠. 또 백두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생각에 백두산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백두산 갔다 왔는데 이야기 해줄까요? 예, 해주세요.
내가 백두산 중국 쪽으로 갔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기는 백두산에 100번 올라갔는데 백두산의 천지못을 본 것은 5번밖에 못 봤다. 왜 못 보느냐? 백두산은 언제나 구름이 꽉 끼어있다는 거. 100번 올라갔는데 5번만 천지못을 봤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어떻게 했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백두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없게 해달라. 천지못을 꼭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갔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겠느냐? 이야기하죠. 구름 없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름이 꽉 끼어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거기 포기하겠나? 나는 또 기도했다. 또 기도해서 포기해달라고 거기서 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살살살살 부더니 그 구름을 싹 다 물리치고 이 천지못이 정말 잘 보이고 저 북한 땅까지 환하게 보이고 북한에 있는 군인들까지 다 보이면서 거기에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5번 본 것보다 오늘 본 것이 최고였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간접적으로만 전하는 거죠. 딱 예수 믿어라 이런 건 안 하고. 무슨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를 얻었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재미가 있고 그게 뿌듯한 일이고 그게 열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자가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는 사람은 가져야 할 중요한 정신이 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충성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열매가 올 수가 있어요. 충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이번에 11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2023년도 다 끝내고 이제 아쉬워서 우리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작년 것도 지금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나오신 분들이 간증이 다 기가 막혀요. 다 충성된 자들이에요. 다 충성된 자.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귀숙 원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제가 삶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첫 번째 든 생각이 너무 부끄럽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는가. 부끄럽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저런 분이 저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어주시는가. 최대치로 밀어주셔서 그분에게 준 가나안 땅을 다 쟁취하고 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이분은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소아마비 걸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죽은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눈을 떴는데 전신마비가 오고 소아마비가 됐는데 발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발바닥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발등이 발 밑으로 양쪽 다 앉을 수도 없는 거죠. 앉으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한평생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이 가난하셔서 행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두고 저녁까지 내두고 가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갈아서 이불에다가 다 칠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비된 거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좀 더 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서서히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전신에 있는 마비가 풀리고 뒤틀려 있는 발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하반신은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생 2명이 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조금씩 기어다닐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동생 2명, 엄마 아빠가 낳은 동생 2명을 기어다니면서 케어해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케어했는데 아빠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칭찬과 격려는 고사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인생 죽고 싶다. 그래서 6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 6번째는 면도칼을 가지고 이 동맥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돌이켜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이제 울부짖으면서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걸 회개하고 어릴 때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서 장애인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독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한문책을 구하해달라고 해서 한문을 해서 한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르바이트로 방울 10개 만들면 1원 주는 것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편지를 우편을 보냅니다. 깨우친 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어요. 방송국도 보내고 또 신문사에도 보냈더니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줍니다. 장애인들이 큰 위로를 받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도 이런 삶이다.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21살 때가 되어서 집 밖에서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런 장애들이 있지만 나가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버스에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다니니까 도와주는 사람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가 되어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이 자매가 24살일 때 22살인 남자 청년이 교회 올 때마다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걸 알고 같이 따라다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 청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 자매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혼을 건강한 남자, 청년이. 그럼 난리가 났죠, 집안에.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낳을 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자녀까지 낳아서 그 자녀는 신촌 세브란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남자 청년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목회를 하고 또 이 병기숙 이분은 장애인 마을을 만들어서 60명도 케어하시다. 지금 정부에 29명까지 할 수 있다고 29명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날도 실체어 타고 나와서 다리는 밑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라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뒤로 넘어진대요.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내가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멀쩡한 남편이에요. 인물도 잘생기셨어요. 건강한 남편. 한평생 돌봐주면서 함께 사역하고 자녀까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나안 땅에 있는 풍성함을 그 분에게 다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충성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단계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 앞에 간정 좀 있었던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난관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부터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안에 엄청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충성을 좋아하게 됐어요.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귀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 말씀 봅니다. 그 다음은 아모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다윗에게는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용사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두 번째 용사예요. 조직 안에 최고의 장군들이죠. 장군 세 사람 중에 두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다가 그들의 위시에 눌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세 사람만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아멘. 전쟁 수많은 군사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이 세 사람이 싸우는데 이 엘레아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손과 칼이 일체가 되어서 붙어있어요. 정신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쉴 틈도 없습니다. 계속 몰려오는 적을 계속해서 찌르고 죽이고 찌르고 죽이고 찌르고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크게 이기게 하셨고 도망갔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와가지고 뒤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얻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레아살 장군의 이 용사의 용맹한 충성스러움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칼과 손이 자기의 몸이 일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칼이 필요해요. 우리의 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무기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전해주는 이 말씀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일마다 오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또 틈틈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드리고 꼭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일체가 돼요. 꼭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하세요. 또 주신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말씀에 순종을 띄어서 뭘 한다고요? 충성하는 관계예요.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주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아직 약하고요.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광야 초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복의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여리고성 앞에 태어난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정복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광야의 때를 지나왔다면 이제는 정복의 때라는 거예요. 함께 정복의 때에 맞이해서 함께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